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네. 여러분, 음식을 어머님들이 이렇게 만들면 또 남편이 만들거나 아이가 만들 일은 없죠. 그렇게 음식을 만들면 참 맛있게 해놓으면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좋아요? 아니면 뭐 졸면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 맛없다 하면서 먹을 때가 좋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2달을 준비한 거죠. 묵상을 벌써 2-3달 전에 한 겁니다. 그 말씀을 갖고 읽고 뼈대를 만들고 이야기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책을 읽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저는 이제 요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줄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가능하면 여러분을 안 봤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졸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정했어요. 이제는요, 다 설교할 때 얼굴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맛있게 맛있든 맛없든 어떻든요, 아주 준비를 했으면 맛있게 저를 바라보면서 졸지 말고 맛있게 먹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행복한 거죠. 이쪽에만 아멘이 나오네. 핸드폰은 잠시 꺼놓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의 다 지금 제가 얼굴을 다 보고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예전에는 이렇게만 보고 있어요. 왠지 알아요? 자꾸만 좋으니까 차라리 안 볼래, 그냥 수도와 붙이면 설교하면 되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그러려고 합니다. 누가 늦게 오나, 누가 고개 숙였나, 누가 졸고 있나, 다 이렇게 좀 한 번씩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사형수를 위해서 무료로 변론한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 변호사 이름이 바로 유대인 변호사 사무엘 라이보비치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형수들은 무기징역에서 감형을 받거나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거나, 또는 사형수들이 무기징역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이렇게 감형을 받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수가, 사형수가 78명이나 사형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평생 무료 변론을 했다. 그 무료 변론을 통해서 78명을 사형에서 살려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2단어인데 바로 땡큐라는 거예요. 땡큐라는 말을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제목이 뭡니까? 절대감사로 인생을 행복하게 하라가 아니라 형통하게 하라입니다. 형통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세상의 끝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가 오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근데 이 고통이라는 뜻이 어렵다,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오면, 이 세상의 끝이 오면 올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어려운 게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 예. 핸드폰을 좀 내려놓으시면 어떡해요? 요즘 핸드폰 보시잖아요. 예.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쭉 훑어보고, 예배 끝나고 많이 이렇게 숙이거나 핸드폰 보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한 번씩 째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명 딱 보이네요. 저 조는 분. 여보세요. 엄마가 밥을 했는데 3명이 밥 제대로 안 먹으면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졸면서 먹으면요. 그리고 고개 숙이면서 엄마 눈도 안 보고 먹으면 기분 좋아해? 아니죠.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저기서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후변화예요, 여러분. 기후변화. 지난 10월 12일 날 미국 기후변화 연구단체인 클라이밋 센터에서 이 지구의 이 기후변화를 가지고 공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근데 그 공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앞으로 지구 온도가 3도까지 올라가면, 지금 온도에서 3도까지 올라가면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뿐만 아니라 기상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시뮬레이션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영국의 런던,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일본의 도쿄, 미국의 뉴욕, 주로 이런 해양 도시들이, 해안가 도시들이 모두 물에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지구촌에 겪고 있는, 현재 지구촌에 겪고 있는 환경 피해와는 차원이 다른, 앞으로 이 3도가 유지가 안 된다면, 3도가 넘어가 버린다면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해안 도시는 인천, 강릉, 군산, 부산. 여러분, 지금 온도에서, 지금 현 온도에서 3도까지 올라가 버리면 지금 이런 모든 해안 도시, 우리나라의 모든 해안 도시들은 다 물에 잠겨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각국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탄소가 문제이기 때문에 1.5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요. 1.5도가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지구가 이제 뜨거워지고 빙하도 녹기 시작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1.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유엔에서 이 기후 대책을 연구했는데, 발표했는데 석탄과 원유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이 왜 우리에게 위험하냐면, 플라스틱은요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도 모두 땅에 들어가서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폐기하는데, 폐기를 해야 돼요. 근데 폐기하는데 배출되는 게 뭐냐면 온실가스예요. 이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쓰면 쓸수록 지구의 온도는 올라간다는 거죠. 특히 이 종이컵도 문제예요. 우리는 편하게 씻기 귀찮, 저도 씻는 거 너무 귀찮거든요. 커피 텀블러에다 가끔 먹어보면요, 웬 때가 그렇게 많이 끼는지. 차라리 일회용 컵이 편해요, 일회용 컵이. 근데 여러분, 이 일회용 컵, 종이컵을 줄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종이컵 하나가 이산화탄소 17만 톤을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종이컵 한 개의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서 나무가 3만 그루가 필요해요.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입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 지구의 온도가 몇 도가 유지되고 있냐면 1.2도예요. 0.3도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세를 되어가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미래 후손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자발적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 지구는 물에 잠길 수도 있다는 거죠. 지구 온실가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카페에서는 일회용 컵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안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컵을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텀블러를 가져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딱 찍게 되면, 가면 카페에 다 있어요. 찍게 되면 여러분 커피 한 잔 공짜예요. 그렇게 좀 하려고. 그래서 가능하면 왜 카페에서 그 플라스틱 컵에다가 안 줍니까? 그리고 일회용 그 컵에다 안 줍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모두가 뭐가 되냐면 지구를 뜨겁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일회용 컵 커피 이렇게 빨대 꼽아서 다니면 좀 폼은 납니다. 근데 더 폼 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텀블러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다 커피 넣어달라는 거죠. 현재 여러분, 자발적 불편 기후 운동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반려나무 키우기, 채식하기, 일회용 종이컵 사용 줄이기, 잠만 남기지 않기. 예전에는 못 먹던 시대에는 많이 먹어야 행복해 보이지만, 여러분, 많이 줬다가 남기면 다 뭐가 되냐면 지구를 온난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도 밥을 줄 때 먹을 만큼만 주셔야 합니다.
밥을 요만큼밖에 안 먹어요. 왜? 뱃살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세의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6절,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여하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자지 말아라. 그리고 5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말세가 올수록 사람들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자는 잠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아무 생각 없이 본능대로, 그리고 본성대로, 재성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끝,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멀었다. 종말의 때는 아직 멀었다.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안 올 거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끝은 언제 올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해산하는 여자가 배에 고통이 오는 것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깨어 있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은 본능대로 살지 말고, 재성대로 살지 말고, 편한 대로 살지 말고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쭉 흘러가서 16, 17, 18절이 바로 깨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정강 목사의 평생 감사에 이 잠을 잔다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보자고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본성은 부정적 왜곡이다.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감정이나 생각을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쾌하게 받아들인다. 이것이 죄성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잠을 자는 게 뭐냐면 재성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본능은 뭔데요? 재성이에요. 그게 뭔데요? 매사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스머프 본 적 있잖아요. 그 스머프 중에서 똘똘이 스머프, 게으른 스머프, 전 예전에 똘똘이 스머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경 써서. 자, 그건 그거고요. 거기에 보면 나타나는 스머프가 하나 있어요. 투덜이 스머프. 이 투덜이 스머프는 마치 본능대로 살아가고 재성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잠을 잔다는 것은 매사가 부정적인 왜곡을 가지고 무슨 일인지 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투덜투덜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본능대로 살아가는 잠을 자는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본능대로 살지 마라. 재성대로 살지 마라. 편한 대로 살지 마라. 어떻게 살아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뭐 어떤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정신 차리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골로서 4장 2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본능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야 재성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야 깨어있고 잠을 자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자고요.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공동 번역은 번역해요. 항상 깨어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럼 뭐가 깨어 있는 거예요? 뭐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정신 차리는 것이고, 감사할 때 깨어나는 것이고, 감사할 때 잠을 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본능대로, 본성대로, 죄성대로 살지 않고 바로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본능을 이기는 겁니다. 감사는 죄성을 깨우게 만드는 것이 감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나눴어요. 말세가 되면 잠을 자는 일이 나고 도둑같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렇기 위해서 너희들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런데 어떻게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라는 거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 문맥을 통해 본다면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잠을 자지 않고 본능대로 죄성을 깨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바로 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문맥을 통해 본다면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지 어떻게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기를 원하냐면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이 감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대 감사라고 표현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절대 감사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라. 그럼 이 절대 감사는 뭐예요? 이거예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절대 감사예요. 그러면 절대라는 말의 뜻은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 될 게 절대예요. 그럼 절대 감사는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 감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감사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 감사예요. 신지용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이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앞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는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만 할 수 있다. 도움을 받거나 마음을 받거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받는다의 반대말은 주다가 아니라 내가 만들다이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만든 것이 있을까? 우리는 시간을 만들 수가 없다. 우리는 생명을 만들 수가 없다. 우리는 건강을 만들 수가 없다. 우리는 재능을 만들 수가 없다. 우리는 오늘을 만들 수가 없다. 우리는 내일도 만들 수가 없다. 만든 것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만들지 않았다면 모두 받은 것이다. 돈을 벌어서 차를 샀다면 내 것일까?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한다. 건강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시간, 생명, 건강, 재능 모두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럼 돈 버는 것도, 그 돈으로 산 것도 받은 것이다.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어서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만 하신다. 생명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셨다. 이제 그분께 감사를 드리자.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는 삶이라는 거죠. 본능대로, 재성대로 편안하게 그냥 내버려두면 부정적 왜곡에 나와서 좋은 일도 나쁘게 불평하고 나쁜 일도 더 나쁘게 불평하는 게 우리의 자는 삶이에요. 재성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삶이죠.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이 고통의 때에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사는 삶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깨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본능을 거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깨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하고 싶어도 또 절대 감사를 하고 싶어도 깨어 있을 수 있는 삶을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의 힘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 힘으로 감사하라. 골로새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표준세번역은 해석해요.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절대 감사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감사예요. 그게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될 일이죠. 그 감사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절대 감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절대 감사의 의미가 몇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내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상태에 대한 잣대라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18절을 다시 한번 봐요. 자, 어떻게 나오냐 보자고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뭐가 나와요? 감사하라. 여러분, 이 감사하다는 단어가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유카리스테오라고 되어 있어요. 유라는 단어는 뭐냐면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카리스테오는 명사형인데 명사형으로 만들어졌지만 원형이 뭐냐면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은혜란 뜻이죠. 그러면 감사라는 뜻이 뭐냐? 지금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선하고 모두 좋고 모두 합당하고 모두 은혜롭게 된다라는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힘든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서 그 일을 갖고 하나님이 합당하고 좋게 만들다고 고백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뭐냐면 몸이 아파요. 그리고 상황이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감사를 한다는 말은 상황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은혜롭게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진짜 실력은요, 위기 때 나와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나와요. 장미꽃이 만발할 때는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들어와 보니까 과일들이 있으니까 이 안에 그냥 과일 냄새가 아주 꽉 차. 옛날에는 사람 냄새만 났는데 과일 냄새가 꽉 차요. 근데 어떤 분은 아유 과일 냄새 싫어 이러는 분들 있지만 이렇게 과일 냄새가 좋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방에 장미꽃 가시가 찔러대는 상황에서 장미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장미꽃 가시 속에서도 장미꽃을 피우실 것이라는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실력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이 상황에서 장미꽃 가시에 감사합니다. 장미꽃 가시 감사. 물론 지금 음이 다 틀렸지만 여러분, 이 장미꽃 가시 감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거라고 그때 내가 고백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이 상황도 감사합니다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 감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위한 뜻을 이루어내시며 합당한 결과를 이룰 것이라는 고백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줘요.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든 일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장미꽃 가시지만 가시가 내 인간관계가 나를 찔리고 건강에서 질병이 나를 찌르고 물질이 나를 찌르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장미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영적 실력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2장 7절에 감사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믿음으로 하라 그래요. 볼까요?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공동 번역은 어떻게 해석해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절대 감사라는 말은 지금 내가 처하는 환경이 학업의 환경, 미래에 대한 환경, 물질의 환경, 사람의 환경, 질병의 환경, 그 환경으로 너무너무 어려운데 감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하여 선한 계획을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이고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감사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김병태 목사는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절대 감사라는 책에서 말하죠. 시작. 감사 지수를 보면 자신의 영적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다. 감사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채색하라. 하나님은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할 것이다. 감사는 당신을 더 아름다운 영성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장미꽃 가시가 있는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영적 상태가 좋다는 의미예요. 근데 상황이 너무 힘든데도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 힘든데도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감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상태도 떨어지고 본능대로 본성대로 사니까 자꾸 잠을 자요. 내 영이 내 마음만 자는 게 내 육신만 자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자요. 영도 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성대로 하는 거죠. 감사 안 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다 불평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절대 감사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좋게 카리스 은혜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대표적 감사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장미꽃 가시 감사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요즘 사업이 안 됩니까? 요즘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까? 요즘 몸이 아픕니까?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이런데도 여러분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영적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뭐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영이. 이렇게 주님 만나면 큰일 나요. 잠자다가 만나면 요나 같이.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3절 불러봅시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2절 불러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감사하라는 말은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감사를 훈련하라는 의미예요. 자, 18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게 명령형이에요,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군대 훈련소에 갔는데 조교가 팔굽혀펴기 해주세요, would you please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do, you do 이렇게 합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부탁합니까? 명령합니까? 명령이죠. 명령한다는 말은 뭐예요? 부탁이 아니니까 뭡니까? 훈련한다는 의미예요. 아닌가요? 조교가 훈련생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훈련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럼 이건 뭐 하라는 말이에요? 절대 감사를 훈련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왜 감사를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3절 종말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다루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사와 감사에 깨어있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재성대로 살아간다, 본능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재성에 의하여 생기는 감정을 방치하지 말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감사를 훈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감사는 뭐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자녀가 속을 썩여요? 환경이 힘들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Would you please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뭐예요?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의미로 자신의 죄성과 감정을 통제하고 감사를 훈련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되 피 흘기까지 싸우라 그럴 거예요. 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다라는 말은 대항하고 싸우고 맞서서 싸우고 맞짱을 뜨라는 거예요. 본능대로 감정대로. 그럼 뭐야? 죄는 뭐예요? 죄성이에요. 죄성은 뭐예요? 본능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죽음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순교할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죽이기 위해 훈련하라는 말이에요. 절대 감사는 뭐로 하는 거예요? 훈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을 방치하지 말고 몸부림치며 싸워야 한다. 본성을 통제해야 한다. 그래서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감사가 본능이 되고 감사가 본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훈련하라는 말이에요. 피 흘기까지 생명을 다하여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은 감사 훈련이라는 거죠. 그렇게 감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정강 목사의 책에 보면 두 마을 이야기가 나와요. 한 마을은 불평천, 한 마을은 감사천. 불평천 사람들은 봄이면 봄이라고 불평하고, 여름이면 덥다고 불평하고, 가을이면 잎사귀가 많아서 낙엽 치우기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지금 눈 내리는 것이 너무 좋은 분들이 있으면 아직까지는 할렐루야, 소녀 감성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두 다 보면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좋은 일이 오래가지 못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또 불평하고. 근데 감사천에 사는 사람들은 반대예요. 고생해도 감사, 훈련이 된 거죠. 시련을 만나도 감사. 봄에는
황사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꽃향기 때문에 감사하고,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덥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다고 감사하고, 가을에는 여러분 낙엽 때문에 낙엽 치우는 게 힘들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탐스러운 과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쌓인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쌓인 눈꽃 보며 감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여러분 이 불평마을에 살던 한 사람이 감사마을에 놀러 갔어요. 가봤더니요, 이 사람들은요 잠을 자지 않는다는 말은 본성대로 하지 않고 감사가 훈련되니까 말끝마다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전의 사람이 약간 감사 흉내를 좀 냈어요. 그리고 늦은 시간 돼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옆에는 다 누가 있냐, 불평하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 얻어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습관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불평하라, 쉬지 말고 불평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사탄의 뜻이니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감사 나눔 대표 김용환 씨는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감사도 훈련이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계속 감사를 훈련하다 보면 생각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뀐다. 여기다 뭐가 들어가면 좋아요? 성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시작이 감사라는 거예요. 절대 감사를 하려면 여러분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내 본성대로, 내 본능대로 칠치어 사실 감사하는 게 귀찮고요. 근데 내 본성과 재성은 감사를 귀찮아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줬다라는 말은 마치 조교가 훈련소에서 훈련하라는 의미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액세서리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허리띠입니다. 꼭 있어야 될 게 감사입니다. 꼭 붙여놓고 있어야 될 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절대 감사는 뭐 하는 거냐면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네, 감사를 노래하라, 감사를 뭐하라? 선포하라. 이 선포하다는 뜻이 뭐냐면 자세히 말한다, 세어본다. 우리 세어본다는 게 뭐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뭐예요? 이 세워본다라는 말은 뭐냐면 표현하라는 말이에요. 이야기하다. 그래서 감사는 뭐 하는 거냐면 표현해야 이게 절대 감사예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게 되는데, 이것은 훈련일 뿐만 아니라 뭐냐, 표현하라는 말이에요. 힘들어도 감사합니다라고, 너무 힘들어도 입으로 내보라는 거예요. 세워보고 말해보라는 거예요. 표현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 중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니까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더 깊은 영적 관계가 생겼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게 되면 너무 힘든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영적으로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뭐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사는 게 너무 힘든데도 뭐예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강준민 목사가 말합니다. 표현이라는 책에서요, 표현은 결과를 낳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표현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듣는 대로 하신다, 이 뜻이죠. 여러분,
구슬도 어떻게 해야 보배가 됩니까? 깨어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슬도 깨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감사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런데 감사가 아무리 중요해도요, 감사를 표현해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월드비전은 기독교인 감사 생활을 조사했어요. 조사 결과 기독교인 중에서 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했더니 자그마치 96%가 감사가 중요하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대요. 그런데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표현이 안 한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두 가지래요. 첫째가 뭐냐면 어색하대요. 아우 감사해요 목사님, 아유 집사님 감사해요. 이게 어색하대요. 양반이 무슨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저도 안동건 씨인데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무슨 말이에요?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감사를 표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 중요한지 왜 몰라요? 다 알죠. 96%나. 근데 왜 감사를 안 합니까? 왜 감사를 훈련 안 합니까? 왜 말끝마다 감사가 안 나옵니까? 왜 사람들에게 감사를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안 합니까? 우리 교회 이 좋은 감사 행전이 있는데도 왜 안 합니까? 여러분 감사가 중요한지도 아는데 왜 안 합니까? 어색해서 그렇다. 말하지 않아도 안 한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기 선물을 이렇게 포장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제가 안 줘요. 그러면서 제가 모장님께 그래요. 제가 선물 안 줘도 제가 아시죠?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마음이 있는 것은 절대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파요. 지금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자식들이 속을 먹여요. 속을 썩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식들을 향하여, 내 물질을 향하여, 내 삶을 향하여, 내 건강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면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으면 말로 감사를 표현하시고 표정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고 친절로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이게 절대 감사예요. 우리 노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 목사님은 참 잘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좀 좋아.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이 하는 일을 믿어주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하는 일을 믿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하는 일에 사사건건 중직자들이 맡고 성도들이 맡고. 근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전폭적으로 저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장로님들한테 감사하고. 그동안은 제가 말하지 어색해서 감사 안 해주고 지금 여기서 강단에서 해주잖아요. 참 감사한 거예요. 성도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지난 금요일 토요일날 양일간 9시부터 이런 김장으로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김장한 게 좀 더 많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동읍 지역에 있는 장애우들을 위한 가정의 배출을 또 배출에 김장을 한 거죠. 이걸 안 했으면 지금 덜 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동읍에 있는 장애우 가정을 위해 김장을 더했죠. 독거노인들 또 위해서 김장을 더했죠. 개척교회를 위해서 김장을 더했죠. 올해 배추값이 비싸요, 안 비싸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근데 배추를 안 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다 안 샀어요. 무 안 샀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온 거 보니까 얼마 안 샀어요. 고춧가루값만 많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헌신해주고 헌물해주시고 참 감사해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이랑 어제 전화를 하는데 뭐 하냐 그래서 제가
김장한다.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는 젊은 성도들이 많아서 좋겠네. 그 제가 생각하는 젊음의 기준은 65세 아래거든요. 김장은 65세 아래는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 이틀간 참 수고한다고 커피를 좀 먹어라, 드셔야 했는데 감사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단 한 명도 저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랬겠죠. 말하지 몰라요. 전 몰라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감사를 표현.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미 때는 늦었다. 언제나 때가 중요한데 뭐 내 입으로 얘기하고 뭐 받는 거냐,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힘겨울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말로,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얼굴로, 표정으로, 친절로, 말로 표현하십시오. 이런 감사를 뭐라 그래요? 믿음의 감사,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대표적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나왔잖아요. 항상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절대 감사로 표현하면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라는 말은 이 절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런 자들을 형통하게 하신다. 형통은 뭐예요? 발전한다, 앞으로 나아간다, 유익하게 된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뭐예요? 절대 감사를 훈련하고 절대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좋아지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신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참 많았어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교회 본질을 위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아갔고, 그래서 이 본질을 위해서 온라인 해피코스 페스티벌을 우리가 스타트를 했습니다. 영혼권을 제자훈련도 멈추지 않았죠. 정가정 수료식도 했고 2단계 학신반 과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금주에는 내적 치유수양회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또 임직식도 했잖아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셀, 교회, 학교, 개인들이 뭐합니까? 감사 펀 영상을 준비해갖고 제출했는데 한 30몇 팀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 팀들이 이제 오후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또 시상하고 이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 게스트들 대상으로 이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쪽에다 헌물을 표를 붙여놨는데 자그마치 한 3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 돈을 자영업자들에게 전부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쿠폰 받은 걸로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헌신해 줬고 헌물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실내 놀이터를 지하에다가 잔디밭을 만들었고, 야외형 트램폴린이 이제 2주 두면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감사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하면 전진하게 합니다. 감사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합니다. 감사하면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셀교회, 셀 리더와 교사들에게 감사 미션을 보내고 매일마다 성도들에게 감사 미션을 매일매일 보냈어요.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전진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어제 우리 지원실 교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연락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미국 패밀리 터치 가정사역원에서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슨 데인가 해서 들어가 봤더니 다 영어예요. 전부 영어예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구글로 쭉 하면 다 떠요, 한국말로. 그래서 왜 오냐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이 감사 사역을, 매일 진행되는 이 감사 사역을 자기네가 책을 내는데 그걸 집어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같이 매일 감사 행전을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동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하는 우리 교회에게 형통을 주셨고 위기를 뚫게 만들었고 앞으로 전진하게 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계속 그런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모델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런 게 모델 아닙니까? 예?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감사가 보배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감사가 여러분 삶의 형통이 되려면,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만들려면 절대 감사를 훈련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올수록 감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불평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정신 차립시다. 깨어 있읍시다. 어떻게 해요? 절대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선물, 감사 행전에 셀리더와 함께 개인적으로든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셔서 매일 감사를 훈련하시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어색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해지기를 축복합니다.